오늘은 모두가 함께 세우는 팀사역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8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안쪽에 주보 오른쪽 밑에 보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8가지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자 시작. 반딩,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반딩. 우리 예수님과 주님과 먼저 붙는 것, 그죠? 연합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또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서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가야 된다. 가라. 그렇죠?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이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우리 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혼자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다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한 팀으로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닌데 한 여자분이 저에게 큰 집과 땅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그 사용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사용권을 저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저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오사카에서 사역했던 다른 선교사님과 그 교회에 그 사용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분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고 자기 집 외에 또 큰 집과 땅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지만 진짜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외로웠던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교회 개척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 옆 동네 이 보토버스를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지역에 들어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제 설문지를 꺼내서 취지를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 설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좀 안정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속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속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고귀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협력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한 가족, 한 몸으로 맺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 이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원수였습니다. 그죠? 서로 원수였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사람으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담이 생긴 것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죄 때문에 생긴 이 담을 어떻게 허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서 이 중간에 막힌 우리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 원수였던 이전에 저와 여러분 무슨 관계 있었습니까?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거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자, 너 오늘 너희들 여기 모여서 그냥 예배드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신 겁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가 그렇게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린다. 이 영생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그것이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교회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교회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저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미침내 교회입니다. 이 건물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그죠? 이 건물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로 이렇게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자랍니다. 그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몸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자라지 않고 병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고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아프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다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봉사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들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몸입니다. 한 몸에서 30%만 기능을 하면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몸의 기능이 다 100% 그죠? 역할을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를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 그냥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뭡니까? 이리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지고, 그죠?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면 힘이 없습니다.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 보면 너무너무 이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쁠 때보다, 웃고 막 그렇게 할 때보다 칭얼거리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막 애태우고, 그죠? 그럴 때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그죠? 나를 만족시켜 주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오. 나를 케어해 주시오. 그죠? 어린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요구만 합니다. 나, 미. 그죠?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만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매일 싸웁니다. 어린아이들 모아놓으면.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라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교회에 모여 있으면 교회도 매일 싸웁니다. 매일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영적인 소비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소비자, 섬기지 않고 영적 소비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밥을 주고 싶은데, 내가 영적인 밥, 너무나 풍성한 것을 너에게 먹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젖밖에 줄 수 없다.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밥을 주고 싶은데, 영적인 고기를 주고 싶은데, 스테이크를 주고 싶은데 우유밖에 주지 못하겠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몸이 100% 기능하는 것. 우리가 함께 섬길 때 성장하는 겁니다. 자,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죠? 연합되어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여, 그죠? 우리가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을 이루는 각 기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님 너무나 소중합니다. 좀 축복해 주십시오. 자매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요, 어떤 분은, 우리 어떤 성도님은 입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위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입이 음식을 잘 씹어서 탁 넘기면 어떻습니까? 위장이 그것을 소화시켜서 양분이 각처로 가서 건강에 탁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이, 이빨 아파 죽겠어, 나 너무 귀찮아, 씹지 않고 울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장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막 소화시키려고 씹지 않고 넘긴 걸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막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병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잘 씹어서 딱 넘겨내 위장이 딱 일을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영양분이 각처로 갈 수 없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병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죠?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몸은 조그만한데 눈만 20다만에 커질 수 있습니까? 또 몸은 조그만한데 팔만 길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몸이 전체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개인 신앙, 내 혼자 신앙 성장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교회 가면 내 신앙이 성장할까? 저 교회 가면 내 신앙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개인 혼자 신앙 성장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팔이 긴다 그래도, 그죠? 몸 전체가 자라지 않는데 얼마나 팔 하나만 길게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 온몸이 같이 자랄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또 이렇게 우리 각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야 섬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선물들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능력 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야? 나는 모르겠어. 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알게 해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섬길 텐데 나는 모르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열쇠 꾸러미를 보면, 딱 열쇠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열쇠는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죠? 내 방키는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딱 끼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많이 있으면 어떤 열쇠가 이 문에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끼워보지 않습니까? 이 끼워서 돌려보고 저 키 끼워서 열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보면 딱 맞는 열쇠가 나오죠. 딱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 맞는 열쇠가 없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보지도 않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찬양도 못해. 나는 컴퓨터도 못해. 해보지도 않고 한번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섬겨보라. 근데 섬겨보라. 섬겨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CCC에서 사역할 때 저희 한 선배 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은 원래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팀을 이끌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사역을 하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이끌던 그 팀 리더가 그 선배의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네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네가 이걸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선배님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팀 리더가 아니야 괜찮아. 네 할 수 있어. 어려운 거는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격려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팀 리더 내가 리더니까 내가 다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그죠? 좀 부족하더라도 그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역량, 리더십을 키워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저희 선배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해보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해보면서. 만약에 이 선배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못하겠습니다. 팀 리더에게 못하겠다 그러고 반납해버렸으면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배 같은 그런 은사,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능력들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더 개발되어지고 더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원래 없던 은사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필요한데 참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를 좀 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은사들에 대해서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막 나눠주셨다.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은사가 있습니까? 전 놀랐습니다. 보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은사들을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묻어두지 말고 그 은사들을 구하셔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겁니다. 누가 사역자입니까? 목사님이 사역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누가 사역자라고요? 모두가 사역자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시느냐? 그것은 교회 리더와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교회 리더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님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되어 있는데 하여가 맞습니다. 자,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영어로 보면 equip,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equipping으로 되어 있어요. equip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비시킨다. 그리고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이 목사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역할은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훈련받기 원하십니다. 구비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 계시죠? 예, 형제님들 많지 않지만 여러분, 형제님들 군대 가면 바로 총 줍니까? 바로 총 줘서 막 총 쏘게 합니까? 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너무너무 잘하시네. 그죠? 예, 군대 안 갔다 와도 이거 너무 잘 압니다. 아무나 총 쏠 수 없습니다. 이 총 한 발 쏘려면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막 기고, 그죠? 기고 구르고 엄청나게 훈련받아야 그때 이제 총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무기는 다 주셨어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전투에 투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아, 나 군인 아니야. 나 군인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그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훈련,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비되어야 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하나님께 주신 무기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펴서 말씀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사역자들 아닙니까? 사역자들. 그죠?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사역자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사역자들. 왜 손 드십니까? 누가 사역자로 했죠? 누가 사역자? 모든 성도 다 사역자입니다. 손들어 보세요. 모두 사역자 다 손들어 보세요. 다 사역자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사역자야. 네가 사역자야. 그렇게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페이 받는 사역자, 우리는 그 성도 이렇게 구분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입니까? 집사님입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맨 먼저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까? 누굽니까? 이게 그냥 성도님들입니다. 그냥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도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에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가서 전도해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다 사역자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목사, 교사 같은 전문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누가 메신저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히 기름 부은 몇 사람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증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사역자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소중한 것을 맡긴다. 아무에게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설교회 주일날 이 단에 서서 선포하는 것만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짧게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짧게 하나 전해도 그것도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짧게 그걸 우리가 전해도 그것도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뜻하게 포옹했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향해서 따뜻하게 다 포옹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널 사랑한다. 다 포옹해주면 그것도 메시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앞마당 다 썰어보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은 목사님이 알아 썰겠지. 그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화장실 휴지도 탁 비우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있구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메시지 전할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화장실 휴지 비우기 힘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한국교회 아주 정말 중요한 교회 리더 중에 한 분, 영적인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아주 늦게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게 됐는데 그전에는 세상에서 아주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그죠? 주일날은 열심히 와서 교회 드리지만 평일에는 막 그런 삶,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2, 3년 이제 사역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 접어야 되겠다. 이제 다른 분한테 이 교회를 맡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교회를 내려놓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옆에 뭘 탁 두고 가더라는 겁니다. 뭘까? 기도가 끝나고 탁 옆을 보니까 케이크처럼 쌓아 올린 그 조그만 떡이, 따뜻한 떡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카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걸 갖다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목사님 생일이었던 겁니다. 이 성도님이 그 목사님 생일을 기억하고 전도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짧은 목사님을 격려하는 짧은 메시지를 탁 적어서 카드에 적어 놓은 겁니다. 떡과 함께 놔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집사님의 메시지가 목사님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짧은 메시지가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엄청난 큰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 다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 짧은 메시지를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때 사역을 포기하고 그만두어 버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위대하고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다 봉사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슈퍼볼 하는 날이죠? 가서 오늘 축구 보려고 풋볼 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풋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각자가 맡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만 무너지면 뚫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풋볼 보십시오. 각자가 자기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힘을 다합니다.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풋볼은 그 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형제님 우리는 한 팀입니다. 자매님 우리는 한 팀입니다. 축복하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존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를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한 교회 한 가족 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기억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베푸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저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길 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 맺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